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생명 구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구속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그 귀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그룹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속회를 만들어 주시고 속회 모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때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속회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속도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육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말하지 못할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모일 때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장께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척인데 바로 앞집이 정선이라 저는 이제 정선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도로를 다니면서 그 로드킬, 그러니까 뭐 사슴이 뛰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고라니가 뛰어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치워주거나 눈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도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참 재밌는 것은 농한기 때는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산불 감시원. 그 산불 감시원의 역할은 제가 봐도 그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이게 새마을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그냥 해서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그때 저 사람들로 산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 의구심을 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정 산불 난 걸 보니까 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특수진화대원이라고 해서 장비도 좀 있고 그래서 참 좋아 보였는데, 그때는 산불이 나면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이 고성에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제 친구도 이제 봉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길이 타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불은 한번 나게 되면 모든 생태계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산불은, 불은 정말 폐허를 만들어 놓는 게 산불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산불과 다른 게 있어요. 이 고성의 산불이 생태계를 다 폐허로 만들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할렐루야. 불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불 받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그 옛날에 이제 부흥사님들이 늘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불을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은 아 뜨거 이러는데 저는 아 뜨거운 불은 받지 못했지만 늘 불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그 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삭의 소식이 없었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정말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이삭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후계자는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난다고요?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불이 하나님과 너와의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살아있는 불로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시고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번제단에 다 만들거나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단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뭐가 임했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됐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가 누가 보아도 내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바로 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의 상징이 불로 임했고, 그리고 성막의 시작이 불로 임했고, 교회의 시작이 불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되나요? 차가워야 되나요? 뜨거워야 되죠. 여러분 문맥을 참 잘 읽으셨어요. 네, 차갑다 이러면 좀 마음이 아픈데 뜨거워야죠.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으면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보면은 막노동 하시는 분들 항상 이 드럼통 같은 데다 불을 피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을 피우면 사람들이 몰려드나요? 아니면 불 밖으로 멀리 가나요? 몰려들죠. 추우니까. 늘 바람을 쬐이지 않습니까? 온돌방 같은 데 보면 늘 아랫목을 차지하잖아요. 아랫목은 누가 차지하나요? 그 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로 이제 아랫목을 차지하기도 하고, 불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산불이 고성 시내를 다 태우고 산을 폐허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불은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 좀 받읍시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사벨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라.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의 젖줄인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를 모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다 흡수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번기 때 그리고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를 주시죠. 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댐이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물을 들여다 쓰면 되는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아합이 황당하죠. 시간이 지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점점 더 말라가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정말 점점 더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됐을 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릴 텐데 그 전에 너와 나 사이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참신이 누구인지를 좀 가리자. 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그리고 엘리야가 딱 남아있는 거죠. 단을 쌓고 단 위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올려놓고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여러분 450명의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클까요?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한 방에 가는 거고요. 이거 불이 떨어지게 되면 사는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정오가 돼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어디 외출을 나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그런 잠들어 버리는 그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르고 안 되니까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내어가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신을 초대하는 거죠. 밤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그럴 때 저녁이 돼서 엘리야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딱 나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 바로 불이 내려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의 졸음을 태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리우시죠? 갑자기 추우니까 이제 몸이 좀 웅크러들고 좀 이완되죠, 그렇죠?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태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신을 예배했었던 바알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초상집이고 어떤 사람은 생일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의기양양했고,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는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조차 내려주지 않는 신,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대신 채우려고 했던 것들은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립니다.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옮겨붙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부터 뭐 어느 시장에 가면 마약 김밥, 우리는 다 마약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마약 김밥이라는 둥, 또 베개도 마약 베개라는 둥, 뭐 그런 마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예전에 터부시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은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마약을 주문하고 입금한 지 40분 만에 마약이 집으로 배달되든지 있는 장소로 배달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려스럽고, 그리고 엘리트라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약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희망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불쌍해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는 마약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강력한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몰몬교인데, 국제 변호사에다가 그분이 이제 몰몬교인데 마약을 했다고 몰몬교가 막 실시간에 떴어요. 몰몬교면 어떻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그런 모습이 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지탄하기 전에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르다, 뭔가를 쫓아가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는 너무나 행복해 보여. 바르고 올바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스스로 남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보기 좋아,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해야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기도 하시는데 불을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분은 삶에 위기만 찾아오면 기도해요. 근데 참 고마운 거예요. 위기 찾아올 때마다 점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릴레이 기도를 적으라 그러니까 분들이 적어요. 적는 분들의 대부분은 기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회에 내가 좀 더 기도의 습관들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봐요. 기도 열심으로 따지자면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나요?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칼로 막 몸을 찢으면서 하는 분 계세요?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아니면 내 욕구를 들어줄 대리인이 되시는가? 바알에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는 전 다른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불을 임했고 생명이 임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그들의 기도 이전에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그가 했던 그 행위에 바로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 말까 머뭇머뭇대지 마시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좀 늦게 이렇게 좀 띄워주면 이렇게 센스 있게 딱 읽으셔야 되는데 늦게 띄워주니까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면 도고 몸은 뭐지 개나 거리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사이에서 머뭇머뭇되십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제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지난주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늘 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개입이 임함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줄 믿으세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이 인생을 어느 순간에 보면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입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인생을 결론짓고 그 인생을 정말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들어요.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언가요? 미래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굉장히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후를 생각하면 공포 아닌가요? 내가 현직에서 은퇴했을 때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가 개수를 딱 세보면, 금액을 세보면 이거 정말 깝깝하다, 두렵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내 내일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내일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내 목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다른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오명을 쓰고 내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마음, 결단해야겠다.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머뭇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으면 그 길로 나아가야지. 왜 자꾸 또 걱정하다가 믿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내 인생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낙관적이십니까? 대부분 다 두려워하실걸요. 왜냐? 사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늘상 우리를 지배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해나가는 모습이 머뭇거리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남의 양파를 100개 훔쳤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벌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앉은 자리에서 양파를 100개를 까먹던가, 아니면 매 100대를 막던가, 아니면 돈 10만 원을 물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딱 썼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머리를 쓰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먹겠다는데 10개를 먹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야겠다. 돈이 아까우니까. 매를 20대를 맞다 보니까 이거 엉덩이가 막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 아프죠. 엉덩이 터졌죠. 돈은 돈대로 나가죠. 차라리 돈을 딱 냈으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새로운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규모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헌금 생활을 안 해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되게 많은 걸 받길 원해요. 교회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받길 원해요. 그러나 헌신은 없고 물질을 드리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성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의 1조를 해요. 10의 1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10의 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 고백에 의한 하나님의 드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복하다는 말 아시죠?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 박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실 건데 그것을 내 힘으로 자꾸 차지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벌려고 하니까 늘 박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곱과 제가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셈하는 거. 여러분들도 비슷할걸요 아마. 내 것에는 굉장히 셈이 빠르지만 남의 것에는 셈이 약한 사람 많아요.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내 나그네 연조가 조상에 비길 바 없습니다. 130이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개고생이었다 이 얘기예요. 주름살에 힘들고 어렵고 배신에 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감사헌금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헌금이에요. 오늘 제단 위에 뭐가 쌓여 있나요? 송아지죠. 송아지는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송아지를 지불했을까요? 왜 양을 드렸을까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안 내도 괜찮아요. 교회 오는 거 좋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헌금보다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머뭇할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이 돈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많은 것이 돈이지만 가장 시험에 드는 것 또한 돈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되면 헌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 교회가 돈을 갈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셨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인도해 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돈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왜 감사헌금을 돈으로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올 설에는 정말 제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던 담임 목사님들에게 한번 다 사과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랬을 때 그분이 내가 그를 생각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늘 아들이 아버지 것만 빼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온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고아와 같이 홀로 인생을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미를 봐요. 그래서 제가 성미를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리죠. 성미표를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쌀을 뜰 때마다 머뭇머뭇하죠.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드려도 되는데 남들 다 드리니까 머뭇하지 마시고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쌀을 통해서 목회자를 먹이시고 어려운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되다면 여러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당한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돈이에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돈 앞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이 드린 그 씨앗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얘기합니다. 내 삶의 체험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금액 그대로를 나에게 돌려주신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복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물 위에다가 돌을 쌓고 흙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쌓고 재물을 쌓아놓음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단이 뭔가요? 제단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의 교회 아닙니까? 예배 처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내 삶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면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간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들을 짜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수축해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불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했던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제단, 예배자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필요하고 제단을 태울 수 있는 생명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로막는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자로서의 제단을 수축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